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3년을 달려서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형태로 시즌2를 시작하지만 우리 이 예배팀과는 마지막 예배라 참 아쉽고 섭섭합니다. 울라고 서운한 건가 시원한 건가? 또 다른 형태로 만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주팀은 그대로 있지만 싱어 3명이 일단 다음 주 예배는 바뀝니다. 우리 김석균 목사님, 최미 사모님, 이정림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함께 만나서 동역은 할 겁니다. 좋은 사역 감당하다가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영적 갈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린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는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만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서 막 춤추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기뻐 춤추신다는 것, 우리 박수치며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지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력과 능력을 피난처로 삼지 마십시오.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센 바람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위에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써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시편과 찬양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3년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편과 찬양 시즌2에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서 여전히 갈급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생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는,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 영상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과 그 견디기 힘든 병석을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기뻐 춤추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후원들이 줄어들어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주를 앙모하며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고 순종하여 찬양의 삶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3 할렐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 5번째 시편이기도 하고 5권으로 된 시편의 제5권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 150편으로 된 시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강연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도 마지막 편입니다. 3년을 달려온 예배인데 처음 시작은 코로나로 모이는 것을 통제당하면서 저의 모든 집회 사역도 멈추어 대책이 없게 되었고 저도 예배가 필요하지만 미자립교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는 환경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종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일상들이 다 회복되어서 현장 예배도 가능해졌으니까 그만둘까도 고민했지만 여전히 예배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다윗강연단 TV라는 이름이지만 이 사역을 레위마을 교회로 등록하고 해왔기에 예배는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배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기에 잠언과 찬양, 전도서와 찬양하는 식으로 이어갈까도 고민해 봤지만 시편과 찬양이 너무 좋아서 시즌2로 명칭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늘 하는 교회 예배 형식과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김석균 목사님, 최미 사모님, 이정림 사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시즌2를 시작해 봅니다. 원래는 왜 이 예배는 전태식 목사님이 나오지 않느냐는 끊임없는 질문에 전 목사님과 함께 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 목사님께서 부담스럽다며 거절을 하셨기에 전 목사님은 예배에 여전히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구성해 놓고 나니 그렇잖아도 제가 헌금이나 후원을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헌금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일단 콘서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시작을 하지만 적자에 계속 허덕이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분의 표현이 너무 좋아서 옮겨봅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잔잔하게 요청하는 시냇물과 같다면 150편은 거대한 폭포수와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10개의 명령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니 화룡점정을 찍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총정리를 하는 듯합니다. 먼저 찬양해야 할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지요. 처음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꿈과 자연 현상 속에 임재하셨죠.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통하거나 모세를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 임재하셨고 성전이 지어진 후 왕정 시대에는 때로 왕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끝난 후에 400년간 하나님은 임재를 멈추셨습니다. 그만큼 속이 상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이 땅에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교회가 성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전 건축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헌금들을 하시고 건축을 하지만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 성전이라는 건물은 흉물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성전이 아닙니다. 최근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았는데 미국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수록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통탄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 시대 목사님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목회자의 몰상식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 우려를 넘어서 통탄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헬라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모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골방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든 교회라는 건물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2절을 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즉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우주와 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흥도 없죠. 근데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주를 연구한 박사들, 식물, 동물의 세계 전문가들, 그리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면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설명이 안 되니까 가설을 내뱉었는데 와 천재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마디씩 더하면 이제는 석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힘든 난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위대하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해 왔기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제금은 심벌 종류입니다. 드럼에 있는 심벌. 그 시절의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지만 80년대 제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저희들도 기타 들고 갔다가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우리 최명자 사모님은 대학 시절 CCC 굿나이프라는 밴드의 싱어로 집회를 다녔습니다. 최미 사모님과 함께. 근데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미리 가서 악기 세팅을 다 하고 밥을 먹으러 다녀왔더니 악기들이 교회 마당에 다 나와 있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 악기들을 보시고 어디 술집에나 있는 악기를 성전에 들여놓았냐고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밖으로 냈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이 최명자 사모님께서 그 장로님은 그 악기가 술집에 있는 악기인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악기일 뿐입니다. 즉 도구라는 것입니다. 문화도 도구입니다.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걸로 한때 싸웠습니다. 피아노와 올겐 외에는 드럼이나 기타 그리고 전자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보수적인 어른들은 사탄의 악기라고 하면서 금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클래식 음악 교수님은 그런 찬양을 하는 저희들을 사탄의 앞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교회 강단을 점령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아노라는 악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피아노 치고요. 술집에도 있고요. 절에도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왜 신앙 좋다는 분들이 성경과는 반대되는 주장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편과 찬양팀도 건반과 기타로만 하지만 그건 이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제가 콘서트를 해도 이곳에 드럼이 들어오면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장소가 없어 고민할 때 자기 사무실을 내어주고 음향과 조명까지 내주었던 팀사운드의 우리 박 대표님은 40대 후반이신데 늘 우리 콘서트에 드럼이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지금 청년 청소년 세대는 악기들은 당연히 모두 있어야 하지만 조명과 LED 이런 게 없으면 썰렁해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30여 년 전 저는 어느 대형 교회로부터 찬양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으로 금요일과 주일 오후 4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후 예배가 없던 시절이에요. 처음 찬양팀을 훈련시켜주는 조건으로 2년만 사역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3년을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사임을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이 찬양 예배가 너무 좋은데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제가 꿈꾸는 일을 지원해 주시면 계속 머물겠다고 말입니다. 주말에는 청년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게 하고 그곳에 농구대를 몇 개 세우고 교회 모든 공간을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그들의 문화 공간이 되게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회의로 결정하시겠노라고 하셨지만 장로님들이 유럽에서 파이프 올간 수억짜리 사오느라 예산이 없다며 부결을 시켰고 저는 사임을 했습니다. 그 파이프 올간은 주일 대예배 딱 한 번만 쓰고 잠궈두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파이프 올간과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20, 30년이 지나면 지금 세대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고 그 큰 교회당을 유지할 다음 세대가 없어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처럼 이단이나 이방 종교에 팔리거나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청주의 서남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부방과 키즈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들이 1000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으로 시편의 대단원을 이제 마칩니다. 6절을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호흡이 없으면 이 생은 끝난 것이죠. 마음껏 숨 쉬며 사시는 분들은 숨 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니까 못 느끼니까 감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서 호흡기를 의지해 보신 분들은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저는 아파서가 아니라 남미 볼리비아의 라파즈라는 곳의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발 4,000m의 공항이 있어요. 기내에는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고산병 때문이죠. 저는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호흡이 곤란해서 계단을 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찬양을 해야 하면 산소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힘든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 그랬더니 교회에 비치된 산소 호흡기를 주셨습니다. 옆에 산소통을 놓고 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집회 준비를 해놓고 앉아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아이고 강사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오늘 집회는 글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집회할 때 산소 호흡기를 떼고 올라가서 2시간 말씀 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호흡기를 꼈어요. 잠잘 때도 호흡기를 끼고 밥 먹으러 갈 때도 호흡기를 꼈습니다. 편히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호두 알러지로 호흡곤란을 겪어서 응급실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요즘 찬양할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호흡곤란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11시간 의식불명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계시거나 건강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유튜브에 24시간 찬양을 들으시며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호흡이 경각에 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호흡이 있으신 모든 분들, 시편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권면했듯이 찬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이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양의 삶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시편 150편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2곡의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하늘의 해와 달들아, 먼저 이 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찬양하실 때는 헌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헌금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일 예배 헌금 많이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왜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감사로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더해지게 복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약속대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받으시고 꾸임받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부요한 인생들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귀한 후원의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며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 정성을 드리고 수익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소산이 많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해준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간절한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